자, 새해 첫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서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번 인사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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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까이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생각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존귀한 삶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산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쓴뿌리처럼 쓸 때도 있거든요. 또 비단결처럼 우리를 잘 감싸주는 말씀도 있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 버려버리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병든 신앙일 뿐 아니라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우리 송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 비전이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기반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기준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찾아서 그 찾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 최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최집사 듣고 회개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지금 말씀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를 지나가면서 음식 하나를 집어 맛보듯이 말씀을 대충 맛보는 것 아니라 하나하나 직접 요리하여 먹고 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리에 앉아서 입에 넣고 씹으면서 소화를 시켜야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위에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아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든 고향을 그대로 떠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한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떠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쉽게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이 번영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세계 민족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항상 화목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의 집은 좀 넉넉했지만 가정이 화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 친구가 가정이 화목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두 사람이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아들 내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야, 송아지 좀 지붕에 올려라. 그러자마자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서 지붕에 사다리를 걸치고 지붕 위로 올라가 멍석을 퍼더니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시 내려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시 달라붙어서 지붕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그 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이지만 그 가족들 중 어느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엊그제 사온 소금 가마 있지 않냐? 그거 내어다가 냇가에 좀 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 그 자리에서 지게에 소금을 쥐고 냇가로 나가 소금을 담그고 돌아옵니다. 그런 후에 친구가 말합니다. 이 친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이 화목한 비결일세.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집이 화목하지 않은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우리 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 집도 한번 가보자 해서 화목하지 않은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어른이 기침을 하고 들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녁상을 억지로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얘야,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으로 좀 올려라.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아직 노망들 나이도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기가 꺾인 아버지,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쉬운 것을 해보라면서 얘야, 엊그제 사온 소금 있지 않냐? 그것 좀 강가에 좀 담그고 와라. 그랬더니 아니 김장 소금으로 사온 것을 미쳤다고 버리냐고, 소금 한 가마는 무슨 흙 퍼주고 사는 줄 아냐고, 정신 돌았다고 마구 다그쳤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비결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고, 어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가문이 행복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잡음이 나다가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이 정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중하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왜 그 큰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면 아니 왜 끝까지 가게 하셔야지 왜 중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중하게 선택하신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주의 말씀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받은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며칠 동안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못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달라붙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네. 지난 토요일에 눈이 꽤 많이 왔어요. 제가 잠깐 교회를 비우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래도 눈을 많이 치워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저도 눈을 좀 치웠지요. 장갑을 끼웠지만, 그리고 잠바를 입긴 입었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눈을 쓸고 사무실에 목양실에 앉아서 믹스커피 한 잔 딱 먹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육적인 삶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는 그 질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육신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나를 세우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고백이죠. 여기 세운다 라는 말은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여러분, 왜 씨앗이 타버린 거예요? 왜 씨앗이 말라버린 겁니까?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겁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애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대부분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신 땡땡 애들, 땡땡 증인 애들, 이러한 애들 접근하는 거 보면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접근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똑같이 들이밀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상한 책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책 보여주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지들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 이단의 이야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곁다리로 빠질게요. 성경 공부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성경은 제가 책임집니다. 아셨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어디 특별한 전도사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자, 100% 이단. 어디에 무슨 뭐 기도만 했다 하면은 뭐 병이 낫는단다, 100% 이단. 가실 거면 저 데리고 가세요. 아셨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나를 세워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고, 나를 성도답게 세워주고, 나를 주의 자녀답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요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리 통증.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요통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길게 고생을 했든지 잠깐 아팠든지 간에 요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요통의 원인 중 60% 이상이 본인의 자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상시 본인이 취하는 자세 때문에 요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로 앉지 않고 삐뚤어진 자세로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막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요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영적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마음의 자세, 말씀을 먹는 영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신앙의 요통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앞뒤 맞는 거 있냐,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냐고 뻥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삐뚤어진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바쁘 죽겠는데 뭐 이런 거를 시켜. 그 마음이 이미 묵상 실패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바꾸셔서 오늘 읽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노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겠노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진리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변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 주일 교회 강단에서도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불평 없이 이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영적 결핍에 걸려 심하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먹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잘 먹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음식 투정 부리고 그러면 병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잘 먹어야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잘 먹어야 영적 건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봅시다, 여러분. 밥상에 밥을 차려 놓았어요. 병든 사람, 이렇게 신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먹여 드릴 수 있겠지만
억지로 먹일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먹는 거는, 밥상에 있는 밥을 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억지로 먹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각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고 병든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열심히 먹으면 가지고 있었던 병도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면 은혜 받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때에 맞는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약한 곳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강한 곳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별명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후탁 성경이라고요. 또 설명드려야 하네요. 교회 끝나면 어디든가 올려놔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교회 갈 때 되니까 꺼내요. 먼지가 쌓여있네. 후탁탁 후탁.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모르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절대 이 말씀에 먼지 쌓일 일 없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만 하지 마시고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세워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노라는 이 결단을 기뻐하시고 이 결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